바른 역사 인식은 참 중요합니다. 과거를 바로 알므로써 현재를 바르게 살고 미래를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그저 옛날 이야기가 아닌 거죠. 한 국가와 사회, 가정과 개인이 과거에 어떤 선택을 했고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삶의 교과서와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를 바르게 반추하지 않는 사람들은 지난날의 잘못을 되풀이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됩니다. 국가 사회적으로도 역사 인식은 중요하지만 우리 가정의 역사, 내 개인의 역사도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히스토리는 어떠십니까? 주님 앞에서 내 삶을 돌아보면서 어떤 과정을 거쳐 오늘의 내가 있는지, 그리고 내 죄와 실패가 지난날 어떤 쓴 열매를 먹게 했는지, 주님의 은혜와 긍휼은 내 삶에 어떻게 임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더욱 풍성하고 깊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정말 많은 부분이 역사입니다. 구약에만 12권의 역사서가 있고 신약에도 5권이가 있지만 다른 곳에도 다 역사 이야기가 참 많아요. 이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과 택함 받은 그 백성과의 관계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셨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들려주심으로써 주를 알고 감사하게 하고요. 또 왕이신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하며 불순종할 때는 어떤 고통이 찾아왔는지를 보여주심으로 주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며 살 때는 평강과 형통이 있음을 알게 하셔서 계속 주님과 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도록 우리를 교훈하시지요. 로마서 15장 4절 말씀대로예요. 로마서 15장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대로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이스라엘 역사의 한 분기점에서 지난날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사무엘이 고별 연설을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인도하셨는지, 그럼에도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를 들려주면서 교훈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직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큰 변곡점이 찾아왔어요. 그동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때마다 세우신 그 종들을 통해서 친히 통치하시는 신정체제였습니다. 그런데 백성의 요구를 따라서 왕을 세워서 왕이 이끌어가는 왕정체제가 시작된 거예요. 사울이 왕으로서 암몬의 나하스를 물리치고 온 백성이 인정하는 초대 왕으로 등극했잖아요. 이런 역사의 변곡점에서 주님은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을 통해서 먼저 지난날의 역사를 돌아보게 하시고요. 그들과 언약을 새롭게 하고 관계를 재정립하려고 하십니다. 자, 우리 성경 다 피셨죠? 네, 사무엘상 12장 6절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아멘. 우리 장로님 친절하게 또 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로님. 그래서 사무엘은 온 백성을 불러 모으고는 제일 먼저 모세와 아론을 세우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그 구원의 은혜를 언급해요. 그러면서 그 구원의 하나님 앞에 가만히 서 있으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행해 주셨던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해서 백성들과 담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담론하리라 라는 단어의 원어의 의미는 함께 법정으로 들어가다, 소송을 제기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법정에 서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일과 이스라엘의 불의한 행동에 대해서 따져보자는 거예요. 사무엘이 주님 앞에 그 백성을 세워놓고 주님의 공의와 그들의 불의를 따져보는 이야기가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내용이 주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있었던 지난해의 역사 이야기예요. 주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역사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오늘 나와 주님과의 관계,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주님의 구원과 인도의 은혜를 잊지 말고 그 역사를 기억하며 바른 적용을 해야 합니다. 이제 본문 8절에 보면요, 이 한 절 속에 성경 창세기에서 여호수아까지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긴 역사가 8절 한 절로 함축해 놨는데요. 그러니까 야곱, 이스라엘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들어간 뒤에 애굽의 노예살이 고통에서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고통을 아시고 들으시고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큰 권능으로 강팍한 애굽의 장자를 다 죽이시고 홍해 바다를 가르시면서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출애굽의 구원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그 구원 후에는 그들을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다. 그렇게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이스라엘의 출애굽 구원 사건이 오늘날 새 이스라엘인 우리의 구원 사건의 예표, 그림자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하던 그 밤에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사자를 애굽 전역에 보내셔서 왕 바로의 장자로부터 모든 애굽의 장자를 쳐 죽게 하셨어요. 그들의 죄에 대한 징벌, 심판이 임했던 것이죠. 그런데요, 같은 애굽 땅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만은 죽음의 사자가 그냥 넘어갔습니다. 아무도 죽지 않았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자기 집 문 인방과 문 설주에 발랐기 때문이에요. 그 심판의 밤에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한 이스라엘은 죽음을 면하고 애굽에서 탈출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처럼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큰 구원의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은 이 놀라운 역사를 결코 잊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직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섬기며 살아야 마땅하겠지요.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과거 그때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와 죽으심을 의지해서 우리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동물 어린 양의 희생과 피가 아니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는 그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 옛날 그들보다 더욱 크고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우리야말로 이 큰 구원의 은혜의 역사에 깊이 감사하면서 기꺼이 우리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섬기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 후 주님은 이스라엘을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어요. 그게 여호수아 이야기잖아요. 그 약속의 땅에서 주님 신뢰하고 순종하며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살면 돼요. 그런데 9절로 11절에 보면 안타깝게도 그들은 구원과 승리의 하나님을 곧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대신 가나안의 우상을 의지하는 죄를 짓게 되었고 그 죄 때문에 이방의 손에 다시 매여서 또다시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또다시 부르짖었고 주님은 기드온과 입다와 지금의 사무엘까지, 지금 사무엘 시대잖아요. 사사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지시고 안전하게 살게 하셨습니다. 지금 사무엘 시대까지 역사를 요약해서 사무엘이 전해주는 거예요.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때로부터 지금까지 그들에게 행해 주신 주님의 은혜와 공의로운 역사를 상기시켜 줍니다.
동시에 그들의 불의를 깨닫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과거의 역사를 회고함으로써 오늘의 현주소를 깨닫고 앞으로는 주님과 바른 관계 속에 살게 하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큰 희생과 사랑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이 천국을 누리며 살게 하고 계세요. 또 이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크고 놀랍고 신비로운 은혜들을 우리도 늘 헤아리면서 잊지 않고 주님 앞에 깊은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감사와 감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시며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아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려는 죄를 경계하고 주님으로 충분하다. 주님이면 충분하다라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제 본문 12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아니라면서 자기들을 다스릴 사람 왕이 있어야 하겠다면서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합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사무엘상을 읽어서 알고 있잖아요. 이러한 요청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절하는 악한 일이에요. 자기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심을 하나님 거절하는 악한 일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백성의 요구대로 왕을 세워주시잖아요. 자, 우리 13절, 오늘 본문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이제 사울을 세우고 너희가 구하고 택한 왕을 보라. 하나님이 너희가 그렇게 악하게 했는데도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다.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백성의 요구대로 왕을 세워주심을 통해 우리 주님의 어떠하심을 깨닫게 하십니까? 은혜를 저버리는 배은망덕한 자기 백성임에도 여전히 사랑하셔서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는 주님이 보이시지요? 그렇지만 주님의 마음은 많이 서운하고 아프셔요. 왜냐하면 주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속내가 다 드러난 거잖아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권세와 힘과 군사력이 있어야겠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외침이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지, 얼마나 전쟁에 능하신 분인지, 얼마나 긍휼이 풍성하신 분인지 수없이 경험했건만 이들은 그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그토록 크신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의 힘, 정치, 군사 시스템을 의지하는 것이 더 낫다고 여기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주님을 불신하는 큰 죄악 아니겠습니까? 저들의 생각이 틀렸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이 모든 것 되십니다. 승리도 되시고 능력도 되시고 부와 존귀가 다 주께 있어요. 평안도 기쁨도 만족도 다 주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이 진리를 굳게 믿고 이렇게 고백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님만 믿고 의지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심으로 주님께 큰 기쁨과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불신의 죄악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세요. 자, 우리 16,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사무엘이 기도하자마자 하늘에서부터 우레와 비를 막 쏟아 부으십니다. 지금이 밀베는 때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밀을 추수하게 된 거예요. 다 추수한 곡식 위에 막 천둥을 치면서 우레와 비가 쏟아지니까, 비가 쏟아지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농작물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해 농사가 헛수고가 되고 그러면 그들은 식량난에 의해서 아주 곤궁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추수 시기에 우레와 비를 내리심으로써 그들이 왕을 구한 일, 하나님 외에 다른 왕을 구한 일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시고 징벌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깊이 새기라고요. 주님은 결코 만홀히 여길 분이 아니시라고, 마땅히 두려워야 할 분이시라는 것을 그 백성들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그러자 18, 19절에 보면은 모든 백성이 하나님과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해요. 지금 농사가 다 망쳐졌잖아요. 한순간에. 그 두려움 가운데서 사무엘에게 자기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죽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해요. 좀 죽게 생겼거든요. 두려워서 죽지 않게 기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고백을 합니다. 죄를 시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그렇게 죄를 자백하고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마음이 일어난 것이죠. 아, 그게 큰 죄악이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전능하시고 지존하신 참 왕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큰 죄를 지어도 당장 징벌하지 않으신다고 주님이 못 보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은 죄를 가볍게 여기시는 것도 아닙니다. 다 보시고 아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음도 아프십니다. 다만 우리 주님은 긍휼이 풍성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크시기 때문에 온유하게 우리를 일깨우시며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 지은 죄는 반드시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시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은 어미하신 왕, 우리 주님을 진실로 경외하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자, 21절 말씀대로 21절 한번 보십시오. 주님으로부터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주님 외에 다른 것은 나를 유익하게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잖아요. 주님 외에 다른 것은 다 헛되니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권세 있는 사람도 의지하지 말고, 많은 돈도 의지하지 말고, 지식도 군사력도 우리들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주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따르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 다 헛된 우상이 될 뿐이에요.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굳게 신뢰하며 오직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자, 우리 본문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아멘. 자기들이 지은 죄와 주님의 징벌 앞에 죽을까 봐 두려워 떨고 있잖아요, 백성들이. 그들에게 주님이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부터 하세요. 그러니까 안심시켜주면서 평안을 먼저 주시는 거죠. 그렇게 하시고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전히 사랑하세요. 복되게 살아가는 원리를 다시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뭐예요? 주님을 따르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돌아서지 말고 오직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라.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혹시 어떤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내 죄 때문이든지, 자녀들의 필요 때문이든지, 건강 때문이든지, 새로 시작하는 일 때문이든지,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이든지 우리에게는 시시로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자주 평안을 잃고 두려워하는 연약한 우리들이에요.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항상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부터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몇 번 써 있다고 들어보셨어요? 366번 써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한 번씩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고도 하루가 남을 만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두려움이 많은 거죠. 자, 그 중에 한 말씀인 이사야 41장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네, 우리가 다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백성이며 자녀인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면 나를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말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며 기도하면 됩니다. 주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힘써 예배드리면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평안과 함께 우리 삶의 모든 필요도 때에 맞게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22절 말씀으로, 본문 22절 말씀으로 자기 백성된 우리들에게요, 절대적인 사랑의 확신을 더해주세요. 자, 2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아멘입니다. 이거야말로 놀라운 복음이죠. 주님은 자신을 믿는 우리들을 자기 백성 삼으시고는 우리를 기뻐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거예요. 설령 우리가 죄를 짓고 주님을 슬프고 아프게 할지라도 주님의 크신 이름, 그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자기 백성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으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절대적인 사랑의 약속이 우리의 평안이요, 기쁨이요, 소망인 줄 믿습니다. 내 상태와 상관없이 변함없이 날 사랑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누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끝으로 23, 24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아멘. 사무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일선에서는 물러납니다. 그러나 제사장으로서 그 백성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겠다 이렇게 약속해요.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죄라고 여기면서 주님 앞에 결단코 그런 죄를 범치 않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선하고 의로운 길을 그들에게 가르치겠다고 약속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대제사장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세요. 지금도 주님의 영으로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늘 우리에게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은 지금도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면서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이 주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평안을 누리며 기뻐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여러분의 목사로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고 힘써 기도하고 섬기려고 합니다. 힘써 진리의 말씀을 연구하여서 성령 안에서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치려고 해요. 여러분도 부족한 저를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해 주시면서 함께 말씀에서 제시해 주시는 선하고 의로운 길을 함께 따라가기 원합니다. 자, 그 선하고 의로운 생명의 길이 무엇입니까? 25절에서 선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큰 구원의 역사와 인도의 역사를 잊지 않고 늘 생각하며 감사하는 것이고요. 감사 가운데 오직 주님을 경외하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하고 의로운 길이에요. 생명의 길이에요. 주님 경외하는 것이 바로 똑같은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는 것. 그게 주님 경외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섬긴다라는 단어가 아바드인데요.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섬긴다는 게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와 함께 드리는 예배로, 또 일상생활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의 예배로 주님을 진실하게 섬기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나의 성공도 실패도 아니에요. 지난날의 쓰라린 상처나 빛나는 영광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인도해 오셨는가, 그걸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구원과 인도의 역사를 늘 헤아리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과 은혜의 주님을 경외하고 마음을 다하여 진실한 예배자로 어디서나 그렇게 살아가심으로 주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